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56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다고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냐고도 한번 좀 여쭤봐 주시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럼 대답을 하셔야죠. 아마 이 지나온 한 주간이 전쟁과 같았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 투성이었을 우리 청년들도 계셨을 텐데, 변함없이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넘어서, 우리들의 인생을 넘어서 부요함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우리 에바다를 충만히 감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가 이제 12장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곧 있으면 끝납니다. 아마 올해 안에는 이 로마서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의 구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를 봤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믿음에 관한, 복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신학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믿음과 구원과 복음의 주체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이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그걸 본 거예요. 12장부터는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이제 믿음의 원리에 따른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삶이 무언가에 대해서 실천적인 부분을 우리들에게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들에게 복음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려야 할지,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실천적인 부분이 12장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이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답해 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머리에 때려박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교회에서 많은 사역과 많은 헌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학과 실천이 두 개의 바퀴가 동시에 균형 있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 말씀의 실천이 없다면, 말씀을 붙들고 예배함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고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학과 실천이 두 개의 바퀴가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장을 열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봤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사람의 인생에,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풍성한가. 여러분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봤던 이 내용들, 이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알았으니 이제 12장과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12장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2장의 실천에 대한 부분을 열면서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뭐가 언급됩니까? 예배가 언급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풍성하심을 알았다면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그런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오늘 1절 보니까 어떤 예배래요? 영적 예배래요, 여러분. 영적 예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적이라는 말을 우리들은 사실 오해하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라는 말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흔히 갖는 오해가 무엇이냐, 어떤 기운이 느껴져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영적 예배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는 그런 기운을 느낀다거나 감동을 느낀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영적이라는 의미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바로 말이 되는, 적합한, 합당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영적이에요. 그래서 나눔지를 받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새번역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 1절의 영적 예배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합당한 예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합당한 예배, 주님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합당한 예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지고 오는 장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예배를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언급을 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합당한 예배의 형태는 무엇이었을까요? 슬기자매, 합당한 예배. 네, 기환 형제 뒤에 어떻게든 숨어보려고 지금. 네. 이스라엘 민족이 드렸던 예배의 폼은 뭐예요? 우리 다 알아요. 뭐예요? 제사입니다. 제사.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예배 형태는 뭐였냐면, 합당한 예배 형태는 뭐였냐면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5대 제사를 드리잖아요. 어떤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내가 다 얘기하네.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5가지의 제사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사가 제사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예요? 제물입니다. 제물이 있어야 돼요. 모든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다면 제사는 제사가 아니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할 제물이 있어야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됩니다. 바울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 제사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합당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읽어봤는데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들의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은수 형제 당신이요. 네. 그렇다고 은수 형제를 잡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제물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냥 제물입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그냥 제물이에요? 그냥 제물이 아니에요. 무슨 제물이에요?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지 합당한 예배가 합당한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자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이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절의 특정한 단어에서 우리들은 약간 의아함을 느껴야 돼요. 어떤 단어일까요? 항상 의아한 건 나쁜 항상 의아한 건 목회자의 몫인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의아하게 생각해 보길 바래요. 여러분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산제물이 되게 의아한 단어예요. 왜 의아한 단어냐면 여러분 제물은 어떤 상태입니까?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제물의 의미가 사실은 희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죽어 있는 이 제물 앞에 뭐가 붙어요? 산이 붙어요. 굉장히 모순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가. 산 것과 죽어 있는 것이 지금 이게 충돌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모순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바울이 이거 실수한 걸까요? 썼는데 뭐 그냥 이렇게 보낸 걸까요? 편지를?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모순된 이 단어를 사용한 데는 바울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냐면 이 산제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산제물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이런 기록이 되어 9장 23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여기서 말하는 산제물은 내가 매일같이 죽는 것을 의미하면서 내가 매일같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부인하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기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들은 뭐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까? 우리들은 뭘 부인해야 됩니까? 나의 어떤 걸 부인해야 됩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내가 무엇을 향하여 죽어야 되고 무엇을 부인해야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최민준의 아들 TV라는 육아 채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주님 얘나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던 차에 알고리즘을 만났어요. 최민준의 아들 TV를 만났는데 사실 그 아들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내용인데 보게 되면은 이게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딸들도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실제적으로 그분이 미술 치료를 하고 그리고 그 어린 친구들과 뭐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치료하는 모습을 유튜브 영상으로 담고 있고요. 최근에는 강연을 이 최민준이라는 분께서 강연을 많이 다니시면서 그 강연에서 나왔던 사연들, 그 강연의 내용들을 올려주시곤 하는데 그 사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나의 친정 엄마가 나에게 줬던 상처를 내가 내 자식에게 그대로 투영하고 있더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친정 엄마가 화가 나면 어렸을 때 자신에게 물건을 다 집어 던졌대요. 네. 이것 때문에 상처가 있었는데 내가 내 자식을 두 자녀를 키우면서 똑같이 그 어머니한테 받았던 그 상처를 나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고 블록을 던지고 내 자식이 나를 짜증나게 하면. 그래서 엄마한테 받았던 이 내면의 상처를 내 자식한테 투영을 하니까 내가 이 상처에서 자유롭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연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곰곰이 듣던 최민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대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모로부터 온 상처가 내 행동으로 전달된다는 이론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엄마가 담배를 피워서 나도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엄마가 담배 피우는 게 너무 싫어서 나는 평생 담배를 입에 안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주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그러한 행동을 선택한 건 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핑계 대지 말고 직면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은 또 그것을 핑계 삼아 그 선택을 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황을, 내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 그러한 결정을 한 내 자신을 직면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창세기의 어떤 사건이 떠올랐어요. 어떤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죠.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에게 물었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 제가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이 열매를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상황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한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할 것,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상황을 핑계대는 나 자신을 우리들은 부인하고 그 앞에서 우리들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어서 죄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는 이 모습을 우리들은 멈춰야 돼요.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 상황을 계속해서 탓하게 된다면 그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결정한 것은 사실 상황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내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내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직면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모습을 내가 깨뜨리지 않는다면 내 안에는 합당한 예배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상황이 어렵건 힘겹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상황에 대한 핑계와 불만을 하면 안 돼요. 멈춰야 합니다. 나를 깨뜨리고 그 상황을 탓하고 상황을 탈출구 삼아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나 자신을 깨뜨리고 내 안에 그 자아를 철저하게 깨부숴서 이 안에 주님이 임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이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제안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우리들이 읽은 이 동사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지식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선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에겐 그런 실력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잠깐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돌아오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주님을 온전히 아는 신학과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실천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신학과 실천을 우리들이 가장 잘 아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 앞에 늘 서야 하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삶의 신학과 실천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인격적 수양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뜻을 구하고자 이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붙들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면 우리들의 삶에 합당한 예배는 시작될 수 없고 합당한 삶은 이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에바다 공동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 합당한 공동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 하루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들은 6일간의 준비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다음 주의 예배를 위해서 6일간을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6일간, 앞으로 시작되는 이 6일간 말씀 앞에 서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을 꿇으십시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신앙인은 산재물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산재물로 살아가세요. 이 상황과 환경을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우리들의 죄악을 직면하고 이 죄악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들이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 실천을 해나가는, 이 신앙적인 생활을 실제적으로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